안녕하세요.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신학과 교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교회는 신학을 통해서 바른 방향, 믿음의 토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시즌2를 통해서 성경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예배와 신학이라고 하는 큰 4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론을 통해서는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통해서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구원론을 통해서는 은혜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될 것이고,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충만한 생명력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시즌2를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의 토대를 함께 서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2번째 세션 중에 5강 어떤 예수라는 주제로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기독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내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을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라,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우리 짧게 부르면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독론이 잘못되면, 그리스도론이 잘못되면 삼위일체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신론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론은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죠. 선교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다, 더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론은 모든 삼위일체론의 토대가 되어서 처음 이 땅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는 항상 기독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기독론으로부터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신앙의 진술이 확정되어지고 또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론이 삼위일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기독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모든 신학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은 개인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독론이 교회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신론, 삼위일체론을 결정짓는 첫 출발이 바로 기독론이었었고,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에게도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세 가지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와 함께 조금 비슷해 보이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뿌리에서부터는 비슷한 지류로 흘러왔던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 세 계시 종교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유대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어떤 선지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이슬람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호메트야말로 완전한 신이지만, 계시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계시 종교를 결정적으로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정초짓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서 행하셨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신학의 범주를 가리켜서 바로 기독론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좀 깊게, 보다 더 깊게 추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게 되죠. 아마 이 질문 대단히 중요했던 질문인 것 같고, 그때 제자들이 들려줬던 많은 이제 풍문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당시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분들,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도전하고 깨웠던 많은 선지자 그룹들이 이 고백들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아니냐? 구약의 그 위대했던 선지자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온 것 아니냐? 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온 것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예수님에 대한 진술들이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기독론, 이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함께 성경적 베이스 위에서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여러 분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그랬으니까 정말 한 분 예수님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따옴표를 좀 넣어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가 다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긴 신앙의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못된 이단들의 전통에서, 이단들 그룹들 안에서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항상 잘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기독론의 첫 번째 시간은 이 땅 속에 나타났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해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양자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답셔니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예수님의 인간성에 강조를 두는 이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지 않느냐, 인간적인 면모만을 강조할 때 바로 이 양자설 어답셔니즘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냥 하나의 생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셨지만, 원래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나 또는 부활 시의 특정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맞아주셨다, 양자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모든 교회 전통에서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세례나 또는
부활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양자설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주장이 힘을 많이 얻었었고 바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막게 되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방해하게 되는 한 흐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설은 예수님의 인간성에 강조를 많이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된 신성,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잘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훼손하게 된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께서 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아들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도 성령이 임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을 하거나 어떤 실천을 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의 인간성에 강조를 두면서 어떤 인간, 뛰어난 인간도 예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백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따뜻한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할 만하지만, 단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범죄에만 들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친구에서 나왔다면 이 고백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인간적 범주에서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와 같은 당연히 인간적인 면모만 가지셨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선생이라거나 또는 선지자라거나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좀 무너진, 그 바른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설에서 인간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했다면, 두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주장은 바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설이거든요. 이 도케인이라고 하는 헬란 말이 뭐냐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은 맞지만 육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곧 썩고 말 육체를 입고 오신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흐름이 바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를 무시했던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시는 영적인 존재가 단지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주장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육체 또는 예수님의 서퍼링, 고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겉모습과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철저히 부정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던 어떤 흐름이 가현설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우리가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적 기독교에서 지지한 입장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했던 흐름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귀하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혼의 문제는 대단히 귀하지만 육적인 것은 대단히 천하다고, 이것은 막 아무 쓸모없는, 이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은 우리 육체라고 생각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고난 받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육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셨던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도 사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온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있다 보면 어떤 결과까지 가져오냐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역사도 무의미한 것,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역사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도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연설이나 또는 양자설은 각각의 하나는 인성에, 하나는 영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그르치게 하는 잘못된 이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려보면 양자설, 어답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들과 신되심,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게 되고,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케티즘은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피고 싶은 것이 양태론인데, 양태론은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모드라고 하는 이 양태를 이 설명을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벨리아니즘이라든지 사벨리우스주의 또는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은 바로 이 양태론적인 이단들인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예수님, 또 오늘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시대마다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모드, 즉 양태라고 하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잘못된 기독론 이해가 바로 모달리즘이다,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냐 하면, 양태론적 일신론, 즉 성부와 성자가 같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부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서 이걸 성부 순환론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성부께 돌아가셨다, 이런 오류를 말하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을 아주 흐트리게 되는 문제가 이 양태론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으로 구별되어지는 위격으로서의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독론에 대한 고백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양자론 그리고 양태론 이라고 하는 이 주장들을 통해서 잘못된 기독론 이해를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실천하면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땅의 자연 종교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이제 신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불교라든지 이 땅에 있는 뭐 힌두교라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제 신적인 존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라면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모습은 바로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계시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해한 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들이 성경 속에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저희가 읽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실은 바른 기독론 이해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면 그저 묵상,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이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또는 성경으로부터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씩 잘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포기한 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찾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세상의 어떤 책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운데 세 가지 주요한 오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기독론에 대한 전제가 되는 공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